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간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던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겁니다.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마치 하나님을 법정에 갖다 세워놓고 막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검사처럼 하박국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 순간에 잠잠하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방죄죄로 아니면 침묵죄로 하나님을 다 거기에 고소를 해서 법정 용어로 말하면 기소를 한 거죠. 기소를 해서 하나님을 딱 세워놓고 막 여기에 막 지금 하고 있는 그 하박국의 모습이 마치 검사 같아요. 여러분,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좀 불경스럽지 않으세요?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태도와 그런 억양과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박국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호통을 치거나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 모습이 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하고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이 있으면은 토해 놓아야 삽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가?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세상과 돌아가는 이 현실을 끌어안고,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앉는다 또는 씨름한다 그 뜻이잖아요.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이쪽에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왜 안 오르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냥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과 현실의 문제,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절규하듯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마치 검사처럼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사이의 부조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막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그 불의에 대해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꼴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하다가는 우리 민족도 이 사회도 그리고 이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막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야, 그래야 세상에 희망이 있고 세상이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따지잖아요. 따지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따져서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저쪽에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좀 들어보셨죠? 지방이 있습니다만은 명문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등학교 유명하게 된 계기가 정명훈 씨라고 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있잖아요. 그분의 두 아들을 거창 고등학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유명해지기도 하고, 졸업생이 1년에 한 180명 정도 되는데 4분의 1이 서울대, 연대, 고대 갑니다. 지방에서 대학 입시율이 88%입니다. 대학 합격률이.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만은 거기에 10가지, 거창 고등학교 10가지 그 학생들에게 주는 그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1950년대.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면은 말 그대로 환히 열린 앞길이 있는데 그 시골에 폐교 직전에 그 고등학교로 일부러 간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이게 학교가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가 끝내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선생님들하고 희생하면서 몇 달을 버텼는데 도저히 이제 버틸 재간이 없을 정도로 마지막 이제 최후의 통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 찬송 들고 담요 하나 들고 40리 떨어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꿈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학교가 지금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이 학교가 지금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금식 기도를 하는데 3일 동안 금식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흘째부터 어떻게 기도를 바꿨느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번에 금식 끝날 때까지 응답이 없으면은요, 나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 신문에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 그렇게 광고 내겠습니다. 협박이죠.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몰아세우는 것처럼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하나님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나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딱 왔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하는 교포가 교장 선생님 앞으로 수표를 하나 보내온 거예요. 조우봉이라고 하는 분이 보낸 수표입니다. 그 수표를 딱 꺼내서 보니까 2050불. 1950년대 2050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한국 돈으로 딱 바꾸니까 정확하게 그 학교 부채를 해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창 고등학교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막 그렇게 따지듯이 절규하고 하나님 몰아세우면 하나님은 입 싹 닫아요. 욕심 너무 부리지 마. 아직도 그냥 세상 거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정영창 교장 선생님 자기 먹으려고 그랬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몰아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매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어떤 사회적인 의의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한번 붙잡고 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 십자가 좀 세우겠다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주머니에 쏙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한번 하박국처럼 이렇게 절규하고 한번 따지고, 어떤 면에서 덤벼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2장 1장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막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항거하고 항변하고 절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기다려야 돼요. 따진 다음에 돌아서서 휙 하고 가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던졌으면 기다려야 돼.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하박국은 여기 파수꾼 하는 장소, 그 다음에 성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왓츠맨에서 망대처럼 성류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군데 장소는 모두가 다 깨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대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다 맞추어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안 되면 끝장났구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이게 하박국의 자세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 안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는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하세요. 이게 하박국의 자세가 그런 자세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바라며 보리라. 그게 믿음의 자세죠.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뭘 하세요? 이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1절에서 바로 2절로 이어지니까 그렇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고 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역사를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참지를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이 문화권 속에 너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빨리빨리, 하나님도 빨리빨리, 물론 빨리빨리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가 등산은 아닙니다. 호박씨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호박 안 열렸다고 막 그리고 성질내고 있으면 호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따매 조금만 기다리시오. 어제 심고 오늘 벌써 호박 따먹으려고 그러시오.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선포해라.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라. 써라 그 말이죠. 이 판에다가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가 명백하게, 또 하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써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으려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죠. 그리고 뚜렷하게 써야 되겠죠. 이제 그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씀은 이 사람을 읽는 자마다 달려가게 해라. 그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거기에 움츠려 있지 말고,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낙심하고 이제 체포자기하고 있지 말고,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일어나서 그렇지, 그리고 심기일전에서 다시 뛰게 해라, 다시 시작하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저는 전제보다도 후자가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그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appoint time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appoint라고 하는 것은 지명한다는 것을, 뭔가 우리 약속한 것을 appoint date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약속한 날짜를 딱 이렇게 뽑아서 그 날짜를 꼭 집었을 때 appoint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꼭 집어서 정해놓은 타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시즌, 계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 가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럼 이 가을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거 아니죠? 지나가고 나면 겨울이 와요. 그럼 겨울이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죠? 지나가면 또 너무 예쁜 봄이 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타임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그 이야기거든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대아 사람의 종말입니다. 그 종말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조금 우리 생각에 이게 조금 왜 이렇게 지체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오케이, 그래도 기다려라. 그러면서 4절에 그 유명한 말씀, 여기 지금 2장이 보시면은요 20절까지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2절에서 20절까지 굉장히 긴 그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 대답에 하나님의 대답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하면,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압축 4절입니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은 그 5절부터 쭉 20절까지 하시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유다를 치기 위해서 쓰임을 받은 바벨론 갈대아 사람, 그들도 망한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 두 가지 내용을 쭉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팔복을 말씀하셨죠. 복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요서 8가지 복을 쭉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하바국은 6절부터 20절까지 여기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화 있는 자요, 화 있는 자면서 5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화가 있다는 단어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앞에 화 있는 자요, 이런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자는 해서 5가지가 나옵니다.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욕심 부리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욕심에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좀 욕심을 조금 이렇게 절제를 하고 조금만 욕심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웃고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인상을 쓰고 살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불만족 속에서 살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전주 있다 군산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한번 태평양을 건넜다가 오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붙잡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20년 미국 생활하면서요, 살기 위해서 여기 지금 다 필요한 거 다 있잖아요. 그거요, 다 버리고 왔어요. 한번 버리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없어야 더 여유 있게 삽니다. 이사 가려고 하면 연탄집게 수없이 틀었다 놨다 틀었다 놨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연탄집게 지금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완전히 신세대를 사시는 분들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너무 거머쥐어서 그래요. 좀 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깨를 좀 피고 사시고, 두 주먹을 좀 펴고 사시고, 그러면 좀 긴장이 좀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여유 있게 살 수 있고요, 조금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6절부터 쭉 20절까지,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후반부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4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바국에 있어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좀 더딜지라도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믿고 좀 참고 견디고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자꾸 마치 그냥 파라라라 그냥 화가 나서 참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 현실의 상황이 지금 불만족스럽다 한다 하더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 그 희망을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하바국을 통해서 주신 이 응답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로 가죠, 갈라디아서로 가죠, 히브리서로 갑니다. 이 말씀이 바울을 뒤집어지게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존 칼빈을 뒤집어지게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만약에 의인은 그가 가진 재산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의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절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우리는 믿고 삽니다. 하나님 믿고 삽니다. 현실은 도저히 견딜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실입니다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정부를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을 믿고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 사람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현실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사세요. 견디고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들의 미래의 앞길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 삶을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언제 아는가?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래요, 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부분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가서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의 믿음을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때도 있잖아요.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씩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잘 살아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